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직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가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어지럽고 폭력, 살인, 분노,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가 다시 정결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정세가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복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아오니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각 나라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 내려주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팔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갑니다. 14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울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동안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14장 이후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를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약 23년 후에 찾아간 것이다. 23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무엘은 나를 통해 기름을 부어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23년 전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울에게 23년 만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애굽의 형인 에서의 손자를 말하죠. 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았었는데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르비딤이라는 동네에 다 다달랐을 때 이들은 아주 간사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에 쓰임받았던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명하시고 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단에게 받는 핍박이 있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세요.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남아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양이나 낙타나 나귀 또 소나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원문을 보면 남기지 말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연민도 가지지 말고 가차없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대적한 사단의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만든 문화와 소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작은 것 하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산불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축구장 수십만 개를 만들 정도의 땅이 날아갔다고 하죠.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기 위해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민도 가지지 말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소멸하고 모든 것을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23년 만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23년 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사울은 순종하여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군사가 21만 명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동안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울 때 지난 14장에서 보면 사울에겐 3,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죠. 근데 그 3,000명도 싸우자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었고 숫자도 많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아말렉 성으로 나가 골짜기에 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다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먼저 겐 사람들과 접촉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아말렉에서 대장장이로 살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은 모세의 장인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연관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의 길을 안내해 주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토화시킬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멸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룻의 가족은 살리는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라합의 가족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을 명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개인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하고 떠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예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2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멸망하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23년 만에 보내사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을 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가? 자기 좋을 대로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기는 합니다. 왜냐?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 분명했어요. 사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책임을 다해 싸우죠. 그리고 승리를 얻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되는 것인데, 사울은 승리를 취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먼저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아각을 사로잡았다. 백성들은 다 죽였는데 왕인 아각은 생포합니다. 왜 생포하는가? 학자들은 사울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로잡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각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아각은 사로잡았다. 아각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던 중에 나를 높이기 위해 아각을 또 자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저지른 불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9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문장이에요.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진멸하고 좋은 것 몇 개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만 몇 개 없애고 나머지는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그의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즉 사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울과 함께 좋은 것은 다 택하는 죄의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항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3년 만에 사울에게 나타나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무찔러 달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어떤 기회를 주는 건가? 나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던 사울,
세상의 것을 사랑하던 사울이 그 욕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외의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행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혹시 나에겐 이런 사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는 취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